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 난 다음에 열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열매를 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다. 열매가 좀 맛있고 탐스럽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열매를 보는 눈이 좀 달라져 가지고 농부의 마음으로 열매를 보면서 저 열매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열매를 좀 먹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부의 마음은 그 열매들 속에서 진짜 참 열매를 찾아서 내년에는 내가 이 열매를 꼭 심어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내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고 하는 파종한 열매를 찾는 시각이 농부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도 뭘 찾느냐? 좋은 열매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열매는 1년 넘치지 못하잖아요. 썩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관해야 한 3년 밖에는 안 될 겁니다. 좋은 곳에 아주 잘 보관해도. 그래서 주인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좋은 종자예요. 좋은 종자를 찾아서 그 종자를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열매 중에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이 열매 중에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지난주에 말씀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전통,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의 전통 유산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참 아들 되었던 계보를 이을 자가 오늘 디모데에 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참 제자로 여기며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 또 동역자로 여겼던 사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유업과 계대를 잇는 사람이었는지 디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디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디도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 걸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까지 디도가 누구였을까? 여러 문헌들 또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디도가 스스로가 누구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소개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디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같은 디도를 좀 만나야 되는데 그를 만나면 좀 내가 인간적으로 좀 위로도 받고 그를 만나면 좀 편안한데 그를 못 만난 것 때문에 뭐가 편하지 못해요?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잊고 뭔가 계대리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자녀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를 만나면 기쁘고 그를 만나면 좋고 그를 만나면 미래와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뭔가 뜻이, 가정의 가문에 대한 뜻이 맞으면 만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만나지 못하면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그 뜻이 다르면. 예. 얼마나 아꼈는지를, 그를 만나야 심령이 편안할 텐데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스러웠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원합니다.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누구로 생각했을까? 굉장히 아주 필요한 사람, 뭔가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디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나와 같은 간절함을 그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뜻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7절에 가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어떤 사람이다? 동행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 원을 나타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은 일을 맡은, 같은 길을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다음 말씀에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누구예요?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누구라? 영광이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료라고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야, 디도는 내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누구냐? 우리 동료야. 뜻을 같이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애쓰는 그런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 교회요,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누구라?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그런 그 동역의 사역의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까 16절에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우리 강로사님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얼마나 큰 간절함이냐면 자원해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 18절에 가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8장 16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9절까지 말씀이 디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계대를 잇는 거예요. 뭔가 같은 의지가 있어야 그 계통에 뭔가 연결성이 있는 건데, 뜻이 다르면 깨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고 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한 길이고 오직 복음은 믿음의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계보를 잇는 것이, 오늘 좋은 열매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디도서 1장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는 누구죠?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신실한 동역자만이 아니라 그를 만나야 내 마음이 편하는데 마지막 디도에 관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아들이냐? 참 아들이에요. 무엇이 같은 믿음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그 세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디도인데 오늘 이 디도의 이 모습 속에서 왜 그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의 계대를 잇는다고 할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을 때에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야 계대를 잇습니다. 교회는 같은 말씀을 따라가야 그 교회가 흥합니다. 같은 말씀을 따라가야 좋은 열매로 다음 세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죄송합니다. 1장 우리 1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쭉 읽어보시니까 그냥 같이 보셨죠?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하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가 사도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냐면 영생의 소망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2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디도가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같지 않으면 그것을 오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경건함,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초대 교회에 그 1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2세대는 1세대 같은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모형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른데 1세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2세대는 믿음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인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한 그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디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같은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선택하고 디도를 통해서 계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과 오늘 경건함과 진리와 오늘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를 내게 맡겼는데 이 맡은 전도의 사명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디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계대를 이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로 끝난다면 열매는 많지만 그냥 그 다음 세대는 별로 얻을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맡겨진 것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5절에 가보시면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서 누구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로 말미암아 정리하게 하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들 디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대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경건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1절 써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같이 봅시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1세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있지만 그 믿음에 열중하다 보니까 경건한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않은 삶이 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지 않으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요, 열매를 무슨 것으로 보느냐 하면 내면적인 모습과 외면적 모습 두 개 다를 열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산에 가면 밤이 많아요. 떨어진 밤이 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밤이 벌레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틈을 타고 벌레가 들어가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런 열매는 아무리 겉이 탐스러워도 심으면 그 벌레가 다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만큼 내면적인 것도 중요한데 내면적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외형적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여신과 믿음의 열정으로 전도를 많이 해놓았지만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함 뭘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뭘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더 다른 열매들을 맺을 텐데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믿음도 아니고 정욕도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외면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버려라. 그럼 가질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신중함. 교회에서 누가 이런 걸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되 신중하게 살라고 말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의로움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함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되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뭔가 좀 도덕적으로 인생을 좀 살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부부가 살아도 자기 좋은 대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 기쁜 대로만 인생을 산다면 그는 신중한 인생이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얘기는 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정이나 오늘 이웃에게나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오늘 삶이 온전한 깨끗한 인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신중하게 살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의로움은 옳음입니다. 신중한 것은 옳은 것조차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또 한 번 돌아보고 인생을 살라는 얘기잖아요. 의로움은 옳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신앙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좀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저 아무 뜻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조금 너무 많은 열매를 맺어놓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지만 조금만 신중해서 그저 욕정과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작은 교회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좀 내려놓고 살았더라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같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어서요. 아니 그 전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뭘 살아라?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으로 살고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아는 분하고 이런저런 너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인데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 이미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웃어가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깊은 마음은 안 듭니다만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 좋은 열매는요, 개들이 있는 열매는요 절대 살아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음 주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무슨 열매인 줄 아십니까? 뿌려질 열매예요. 죽을 열매예요.
땅에 썩을 열매예요. 그렇게 썩은 열매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열매들이 그렇게 썩고 죽느냐 그 얘기야. 썩고 죽는다는 게 뭐냐? 이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자기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내 눈에 좋은 것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신중하게 인생을 살려고 말 한마디 한 걸음조차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불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 우상을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법은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정이에요.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법, 정욕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요.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지금은 자기라고 바꿔놓으셨는데 옛날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작년 1년 전에 설교가 본문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똑같은 설교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때 내용의 중심은 친백성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결이 달라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불법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정욕적이거나 인간의 욕정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1세대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는 열매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높아야 되고 남보다 커야 되고 남보다 대단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 굉장한 훌륭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남은 분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신 분이세요. 나는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그분이 내게 무언으로 말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혼자 컸기 때문에 얻어맞고 오면 할머니가 그래요. 야, 명사봐, 걱정하지 마라. 때린 놈은 막 웅크리고 자지만 맞고 온 놈은 팔자로 잔다 하더라. 그게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정말 진리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그 말씀이 무언에 그 던져준 말이 내게 남고 여전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열매를 좋은 걸 맺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자의 것으로 누굴 가리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너는 이 시대에 네가 이 계보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그를 칭찬하며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자기 친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속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하면 좀 버부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뭐 그냥 한 절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동역자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해서요? 조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그래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해서 하라. 따라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하다? 유익하니라. 예. 굳세게 말하고 그런 것을 정말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이 선한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좋은 열매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놓은 사람이 결국은 그 선한 일이 연결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각자 자기 개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마지막은 망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 계보를 이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좋은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복이 어떻다고 그랬죠?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뭐 멋있는 차 타고 간다고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아름답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멋있다 그래요. 뽐난다 그래요. 근데 다 던져진 그런 쓰레기를 주스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해야 하네요. 하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마음 속에 참 그 사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건 눈에 새겨지는 거고 아름다운 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눈에 새겨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멋진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의 길들이 족적들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걸음걸음들이 같이 걷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의 그런 유익함이 오늘 좋은 열매인데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고 그들로 모하기 없이 하라. 이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냐면요. 디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꼭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동역자들을 내가 너에게 먼저 보낼 테니까 그 동역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네가 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로 어떤 사람이 되라?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부정적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물론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가 2번 부정하고 있잖아요.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사람이면 이거를 좀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2세대가 아닌 제3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믿음만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 정욕대로 인생을 욕심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것만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규례와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법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디도서입니다. 뭔가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열심히 복음만 전했지만 그 복음 속에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이 그 일하도록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무슨 일을 가르치느냐? 그 일의 목적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도록 그를 통해서 가르치며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열매들이 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뜻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만큼은 이 세대 속에서 보기 힘든 그런 아주 귀한 열매들이 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열매 있기 위해서 배우게 하라. 그것이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사람인데, 아마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세대 지나고 2세대 넘어가고 3세대가 넘어가서 이제는 제 4세대까지 가고 있는데, 정말 무엇을 거둘 수 있고 무엇을 뿌릴 수 있을까? 캄캄한 어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깊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 남겨진 열매가 얼마나 되고 내년 다음에 오는 봄에 그 뿌릴 만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늙은 남자의 바른 교훈에 앞장한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젊은 여자들이 쭉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 그 다음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이유가 왜 그래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뭐다 할 것이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눈들은요, 무엇 문제가 없나, 뭔가 허점이 없나 찾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악할 것이 없도록 인생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인생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인들에게나 너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데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시간을 보니까 5분이래요. 전 시간을 찜져 못 봤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그냥 맺겠습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여러분 디도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흡족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바울이 바라볼 때에 그래, 이 사람이면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 그냥 열매들로 있다가 사람이 먹이나 되고 또 짐승의 밥이나 되고 그러고 끝날 텐데, 이들은 겉과 속이 다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계대를 이을 사람은 겉만 번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친 경건한 사람이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겉이 아름다운 사람. 속은 든든한 하늘의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그 열매를 심는 거지. 겉이 썩은 열매를 심을 농부가 없고 속이 병든 것을 심을 농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열매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천백성, 친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선한 일에 바쁘십시오. 따라서 선한 일에 바쁘자.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식당에서 주무서 안 나오면 싸우고 신호등 걸리면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예배 5분 지나면 막 집 빨리 가고 싶고 엄청 빨라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바빠요. 그냥 무슨 일 시키면 브레이크 팍팍 잡고 가자고 하면 안 가고 하자고 하면 안 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바쁘시고 악한 일에는 좀 잡으세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디모데였고 오늘의 본문은 디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스승이 있었고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디도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와 함께 했던 바울의 서신 가운데 끊임없이 디도를 자랑하며 끊임없이 디도 같아야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겉도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이고 속은 굳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계대를 이을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 어둠의 때에 한우문 교회 아버지 남겨진 분들이 그런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 이루셔서 세상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선한 일에 앞장서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유업과 계대를 잇고 와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성도들, 그 길 걷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은혜 속에 칭찬받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